자, 오늘 어떤 친구가 밤중 여행 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간청함으로 와서 벗에게 매달렸더니 잠자던 친구가 떡을 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는다. 아멘. 저 이설갈 거 아닌데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이 친구가 간절하게 구했더니 이 친구가 떡을 주었을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 라는 생각들 제가 뒤집어 드릴게요. 먼저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 6절에 보면 버셔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여행 중에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요구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나그네가 오면 그 율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오늘 이 집주인, 친구 집주인은 떡을 줄 처지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떡 3덩이를 끌어온 친구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와서 이미 자고 있는 친구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율법이 맞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썩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직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도 얘네 정문이 있고요. 정문은 빗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안쪽에 침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잠자는 친구는 혼자만 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자고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여러분도 입장이라면 이 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외칠 때에 자기만 깨면 안 되는 거죠. 자기만 깰 수 없죠. 온 가족이 깨야 돼요. 그리고 또 침실문을 나와서 빗장까지 열어야 되는 수고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낮에 하면 좋겠지만 원래 이 팔리탄 지역은 낮에 덥기 때문에 여행해서 낮에는 쉽진 않아요. 그럴지라도 율법에 당연하게 떡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친구가 밤중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 행위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깨어야 돼요. 오늘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려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그래야 하며 온 가족이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는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친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 입장에는 괴롭잖아요. 줄 것도 없고 온 가족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오늘 이 비유는 왜 하실까? 여러분 이 친구가 괴로운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밤중에 친구 행동에 온 가족이 깨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돕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아요. 이해 가세요? 납득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에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게 나와요. 예수님에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니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뭐가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와 이 비유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오늘 본문의 비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과 달라요. 다시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여행 중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 이에 나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간청함이라는 본문의 이 단어 때문에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간청이 뭐죠?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간청과 때를 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자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간청함이 우리의 생각하는 간청은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간청함 그러면 인내와 오래 참음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목합을 하나님께 드렸던 여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서 우리나라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놀았다는 표현을 한 가지만 있나요? 샛놀았다. 엽게 놀았다. 굉장히 많죠. 그럼 영어는 이 표현을 다 쓸 수 있어요? 딱 하나, 엘로우.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쓰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느낌이 잘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지난주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간청함은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뻔뻔스러움, 후화무치하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함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하고 인내를 가지는 기도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 돈을 빌려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그게 잘못인가요? 근데 돈 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야, 왜 안 줘? 너 돈 있잖아. 이런 뜻이라고요. 굉장히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게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줬다. 결과가 좋으니까 간청함이 마치 좋은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전혀 동기는 그렇게 좋게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소동. 그 사람이 난동 부리고 소동 부려서 떡 3덩이를 얻었어요. 더 착하게 말하면 무모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막 애달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게 결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얻은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간청하면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떡 3덩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여행 중에 친구예요? 아니면 잠자는 친구예요? 잠자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사람이 부드럽게든 아니면 간청이든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때를 쓰고 화를 내도 돈 줄 사람이 돈 안 빌려주면 그거는 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와서 때를 쓰던 뭐하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먼저 김치국 먼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본질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는 그 연기를 뭐냐면 간청하는 사람이 떼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청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왜 들어줬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밤에 찾아온 자는 자신의 친구를 대접할 떡을 처음에는 오늘 말씀 없다라고 했죠. 분명히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주기도문과 연결되는데 3절에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 먹을 양식이요. 이 친구는 자기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에 보면 오늘 3절에 일용할 양식의 헬라어 뜻과 오늘 떡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무모하게 찾아온 친구는 뭘 얻으러 온 거예요? 이 친구,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한없이 먹을 그 양식을 뺏어간 거예요. 이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준 거예요.
그럼 이 떡은 무엇일 건 고민해보세요. 주님이 아까 주기도문의 이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만나와 배추라기. 하루치 양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예수 자신을 준 거예요. 이 떡의 의미는. 여러분 뭐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버세도를 따라서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를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 집주인은 자기가 가족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떼써도 준 거예요. 그럼 집주인 친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이제 율법의 가치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밤에 찾아온 친구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해해 준 거예요. 난 굶더라도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주인이 내가 누릴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준 거예요. 왜? 필요하다 하니까 뗐으니까. 근데 마치 이 떡을 빌려온 친구는 당연히 받을 것처럼 요구했어요. 본인은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밤에 찾아왔으면서 친구할 때는 율법을 요구한 거예요. 너 율법에 나그네를 도와주라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사람 하지만 떡을 빌어온 친구는 간청함을 빌미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한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무모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래? 알면서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은혜 아닌가요? 율법 앞에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복음, 자기 몸을 준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결과 생명을 얻을 수 없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지 못함에도 자기는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죠.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 비유를 들려준 예수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자, 오늘 이 친구가 왜 친구한테 자기 율법을 다겨가면서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왜 찾아온 거죠? 몰라서 찾아왔나요? 관계가? 왜 찾아서 그렇게 때려 쓴 거예요? 이유는 버시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던 첫 번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아들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 육신으로 우리가 아버지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그냥 맺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기도문의 핵심의 시작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럼 자격의 조건은 뭐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불러도 아버지가 모른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다 청구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몰라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되지 않은 것에서 무엇을 얻을지라도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고 사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를 처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다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없죠. 오늘 친구도 관계가 돼야 되고 아버지도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시나요? 무암동에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떡집의 떡집. 왜 예수님 하고 많은 중에 떡집에 태어나셨을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떡 대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관계가 다르니?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전능하시고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간청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 간청함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찾으라, 구하라, 뭐 얻을 것이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이 뭐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관계가 되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내가 이제 뭐 원하는 게 있는데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앞에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 지속적으로 찾으라, 지속적으로 두드리라. 그럼 지속적인 게 뭐죠?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하지마? 이건 아니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뭘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어저께는 100만 원 벌었으니까 내일은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그러면 이 떡새덩이를 구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에 속할까?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아까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한 것처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또 관계성을 말씀하죠. 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되자면 아무리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소용가 없어요. 아, 그럼 아들이 됐으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겠나요?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죠. 부여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가능해요. 그러면 진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본질, 아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보자고요. 뭘 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읽어보세요. 아버지라고 인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 불렀고 두 번째 오는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세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할 기도야.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을 줘요. 알은 뭐냐, 이들은 달걀을 잘 먹으니까 이런 양식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 원하는 것을 매달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생선 주시고 알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하나님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기도하지 않아도 아실까요, 보실까요?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해라. 난 이미 네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에 관심 갖지 말고 아버지가 선물을 누가 주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선물 주신 선물에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선물에만 바라보잖아요.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선물을 주죠? 사랑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은 주시지 않으실 거 이 말씀 아니잖아요. 난 다 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면을 깨달으면 13절 말씀이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읽어볼게요.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다. 아멘. 성령이 왜 나오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사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에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여 이걸 왜 구해야 됩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성령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 있잖아요. 찾아볼까요? 자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게 계셨다가 승천하셨을 때 남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뭐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을 거 말씀하셨나요? 찾으신 말 찾아볼게요. 이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도 하시죠.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맞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왜 성령 받으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예수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게 예수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득 차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마. 성령 구해. 권력과 능력 받아. 왜요? 예수 증인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필요한 거. 물질 필요해? 전도해야 돼? 죽게 해. 우리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할게요. 하셨나요? 마음은 그렇게 안 될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걸 줘라. 옷을 줘라. 그냥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오래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과 개념을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과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 오래 한다,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예수님 좋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해라. 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필요한 거? 내가 줄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나쁘다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어린아이예요. 아버지 선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 주는 아버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럼 아버지가 못 줘서 안 주겠어요? 그럼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같은 선물 주는 거죠. 어른한테는 어른 같은 선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어린애한테 큰 걸 맡기겠어요? 걔는 그 가치가 뭔지도 몰라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물론 요즘 아이들이 야가서 알지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구분도 못해요. 근데 어른은 알죠. 맞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1장 읽으실 때 간절하게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특전사 정신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 관계가 됩니다. 아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친구는 우리가 무엇을 어겼는데도 은혜로 감싸줘요. 자기가 다 줘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 뭐 여러분 특히 1번부터 10번까지요. 일목 다 하면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다 하세요. 예. 하나님 전능한 분이 왜 그걸 부르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아이 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 같은 기도 마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한데 여러분 집에 쌀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에게 쌀을 팔을 수 있는 것들을 제 능력에 안에 붙여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이게 필요한데 저게 어려운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분이 실화입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 붕어빵을 사러 갔어요. 근데 붕어빵 하시면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사장님 그래서 라디오 들으시네요. 네. 이거 듣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 근데 그분은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거 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듣던 라디오 주파수를 바꿔서 그냥 91.5잖아요. 기독교 방송 복음을 틀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교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또 붕어빵을 사놨는데 얘기하다가 저기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예수 믿고요. 딸도 예수 믿고 부인도 나간대요. 그럼 그분이 붙잡고 뭐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계획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순종하는 마음이셨던 거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성령을 구하시고 찾고 지속적으로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체험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매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예수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작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들한테 역사하시는지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경험이거든요. 그걸 나누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더하면 좋은 곳으로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정을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밤중에 찾아와서 가족들 다 깨우고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버지의 관계가 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이식주들, 어려움들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